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2에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와 물로 씻겨라.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나를 위해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여라. 또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들의 아비에게 기름을 부은 것 같이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그들이 나를 위해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여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옷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많이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취향에 맞는 옷을 대부분 골라서 입겠지만은 때로는 그 옷을 통해서 무엇인가 의미 전달을 하고 싶을 때가 있고 분위기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또 자기가 그 옷을 선택해 입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더 정숙된 분위기, 절제된 분위기, 또는 섹시한 분위기. 이처럼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옷을 선택해서 맞춰 입게 됩니다. 면접을 볼 때, 그리고 또 이성 친구를 소개받으러 나갈 때, 사업차, 비즈니스 상대를 만날 때, 그때도 역시 이전과 다른 자기의 모습을 그 옷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성공하는 옷차림,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그 옷차림은 어떤 옷차림일까? 그것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입어야 성공하는 사람이 될까? 그러면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과 이 페이스북의 마크 주크버그, 그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예를 들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늘 정장을 입고 늘 슈트를 입고 그렇게 카메라에 TV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크 주크버그는 후드티를 주로 즐겨 입고 다닙니다. 그것에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삼성이라는 곳은 하드웨어적이고 또 이제 계열사가 많다 보니까 권위적인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어딘가 안정적인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부회장이 된다면은 어쩌면은 그 좀 품격 있는 모습을 계속 유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 주크버그, 만약에 정장을 입고 계속 등장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하는 사업과 좀 이질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는 비즈니스, 그가 하는 사업은 자유로운 소통과 또 자유로운 생각, 그것을 어필해야 됩니다. 이 소셜 네트워크 분야, 그곳에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늘 검은색 목티, 그리고 청바지를 입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나는 혁신을 추구한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의 제품 역시도 이런 마인드로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과 결을 맞춰서 옷을 입어야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경찰관 옷을 입어야 결이 맞습니다.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어야 되고 또 법관은 법관복을 입어야 그 결이 맞습니다. 또 군인은 군복을 입었을 때 결이 맞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꿈꾸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한번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꿈꾸는 것에 결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마인드라든지 아니면 옷차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의 시간도 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성실성이 필요한 그러한 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시간을 성실히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옷 중에 거룩한 옷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결에 맞게 거룩한 옷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옷은 인간이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디자인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해서 만들게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손수 디자인하신 옷이다 보니 그 옷은 거룩한 옷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려면 거룩한 옷이 필요합니다. 일반 옷으로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사장 신분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수 옷을 디자인을 해서 사람들에게 입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주신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옷을 입기 원합니다. 이 역시 거룩한 옷입니다.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그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거룩한 옷차림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손수 디자인을 하셔서 옷을 주셨습니다. 역시 거룩한 옷입니다. 이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을 대하려고 한다면 결국 죄가 돼서 심판날에 죽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옷을 왜 입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만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즉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옷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옷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디자인된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의 핏값이 지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피가 재료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피로 씻김 받아야지 그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론의 자녀들과 이 아론 먼저 물로 정결하게 씻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거룩한 옷을 입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씻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옷에 걸맞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의의 옷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을 뵐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의 옷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에서 8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분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우리가 그냥 타이틀만 의의 옷이 아닙니다. 그 의의 옷이란 바로 그 말씀대로 의롭게 행하는 그 행위,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 모든 행위, 그것이 옷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덮고 있는 이 육신의 삶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답게
인애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죄 씻음 받은 그 성도들답게 그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한데, 그 거룩한 옷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모습, 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옷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성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은혜 받았을 때 자동적으로 이것이 됩니다. 왜? 옷이 입혀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 옷을 벗었는지 아니면 더럽혀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과 지금 무엇이 다른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신의 행실이 좀 달라진 것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탐하는 마음과 욕심 때문에 또는 욕망 때문에 내 옷이 더럽혀져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탐하는 마음과 욕심, 욕망이 들어온다면 은혜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무엇인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리고 자리 잡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욕망대로 그 사람이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바람대로 그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계속 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행동들을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마음이 나를 못하게, 오히려 반대대로 행동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움의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거역하게 됩니다. 왜? 자기가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원망과 미움, 시기, 질투, 그것이 들어가면은 겸손하지 못하게 됩니다. 건방지게 됩니다. 바로 채우지 못한 그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 옷은 드러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지,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지.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행동하는 이유와, 그리고 내가 상대를 대하는 이 모습이 무엇에 근거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욕망 때문에? 아니면 무엇인가 바라기 때문에?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옷을 입어야지, 거룩한 옷을 입어야지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입고 있는 옷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옷과는 상관이 없이 내 육신을 위한 옷과 내 마음이 원하는 옷, 그것을 입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옷을 입어서 내가 바라는 그 육신의 옷을 입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고자 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몰골이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면,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더러워진 육신의 옷 때문에 자꾸 어둠 속을 찾아 들어가고 있다면 빨리 나오셔야 합니다. 마음속에 가득 찬 악한 마음을 그 어둠 때문에 분명히 분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자신을 점점 삼켜서 인생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결과에 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된 모습을 버리고 빨리 거룩한 옷을 입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먼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데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입고 사는 것만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대로 자신을 두겠습니까? 언제까지 방치하려고 하십니까? 이거는 귀찮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자기 자신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빨리 진단을 해보십시오. 어쩌면 너무 익숙해져서 그 옷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결과는 참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옷을 입혀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시인해야 됩니다. 먼저 시인하십시오. 그럼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의 더러워진 옷을 다시 깨끗이 씻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옷을 눈보다 더 희게 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씻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빛 가운데 당당히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결에 맞는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염려됩니까? 왜 주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진정성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서 하는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육신이 여러분 옷을 넘어서 지금 몸 노릇, 주인 노릇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옷은 여러분을 증거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 상징물이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옷이란 그 상징물을 뛰어넘게 됩니다. 마치 자기가 몸인 양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로잡아 종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단단히 마음 먹고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작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묶고 있는 이 사슬 같은 옷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벗게 해주십시오. 이 더러운 저주의 행실들을 버리고 눈보다 더 흰 거룩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습이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조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우리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가 되는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게 되는 그런 악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런 행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